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분들에게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든 아니면 옆에 다른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커튼 창을 딱 제치면은 밖에 흰 눈이 내리고 찬 겨울이 있고 앞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본문 제목, 설교의 제목을 붙일 때 8월의 크리스마스, 영광과 평화 이렇게 처음에 정했었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번 7월, 8월이 무덥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덥다 하는데 이 더위는 왜 적응이 안 되는지, 추위도 적응이 안 되고 더위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뉴스에 보니까 기상 관측 140 몇 년 만에 7월 날씨로는 가장 더운 날씨였다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더하죠. 더해서 50도 가까운 그런 무더위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월이 참 무덥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8월을 영어로 하면 어거스트입니다. 어거스트라고 합니다. 8월이 왜 어거스트일까요? 어거스트 발음이 참 발음이 참 신경이 쓰입니다. 어거스트. 그 유래가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정식 명칭은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바로 이 아구스토라는 말을 쭉 풀면은 아우구스트, 어거스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8월을 어거스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저라고 잘 알려져 있는 시저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 바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줄리우스 시저가 BC 44년경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한 이후로 그 권력을 승계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겠습니까? 이 줄리우스 시저가 이룬 로마 제국, 저쪽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와 근동에 이르는, 중근동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로마의 지배 아래에 가두게 되는, 통치하게 되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줄리우스 시저, 바로 그 사람의 권력을 승계받은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8월을 어거스트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 줄리우스 시저, 줄리우스,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줄라이 7월을 붙이게 되죠. 아버지는 7월, 자기는 8월. 여러분, 역사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을 따서 달의 이름을 붙인 사람 역사에는 더 나오지 않죠.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전성기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국가 체제의 위험, 모든 내란, 이런 것들을 진압을 하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해치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해가 되려고 하는 것들을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이지 사실은 그 실체를 놓고 보면 어떤 것입니까?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폭력으로 모든 시끄러운 것의 입들을 틀어막아 버리는 시대이며, 다른 면으로 보자면 정복과 억압과 착취의 시대, 바로 그것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시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명을 내린 것입니다. 뭐라고 명을 내렸습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말합니다. 인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파악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징병을 하게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가 인구조사, 바로 인구 파악인 것입니다. 바로 이 호적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통치와 지배 아래에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짜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인구조사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호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향으로부터 100km, 200km, 1000km, 로마 제국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사람들이 너무 멀어요. 요즘 같으면야 SNS에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떨어진 게 1000km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투덜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폭력과 위협과 힘이 있기 때문에 떠들면 어떻게 되죠? 떠들면 안 떠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20km입니다. 하지만 이동 거리는 학자에 따라서 140에서 많게는 160km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부터 적어도 대전, 아니면 혹은 대전 이남의 옥천, 영동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만삭의 몸을 이끌고 걸어가야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 이건 예고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태어난 예수님은 이후에는 베들레헴에서부터 헤롯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거리는 1000km가 진짜 넘는 거리를 갔다 와야 하는 거리였죠. 그 거리의 예고편과 같은 이런 여정이었어요.
자, 해산날이 가까웠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호적하러 온 사람이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고향을 두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미 여관은 가득 차 있었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찾다가 출산을 하게 된 이 상황 속에 마굿간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이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이 형편이 얼마나 사실은 어렵고 힘든 형편인가 하는 것들을 압축하고 있는 말이 이 구유에 아기를 누였다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함축, 가이사 아구스도로 말미암아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처참한 형편, 요셉 가족의 초라함, 그리고 아기의 생명의 위태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죽하면 거기에다 두었을까라는 것이, 오죽하면. 그리고 이야기는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아기에게 초점을 맞췄던 이야기는 갑자기 목자들에게로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인근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캄캄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 목자들이 모여 있는 중심에 피워놓은 모닥불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에 어디선가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바로 대낮보다도 환한 빛이 갑자기 그 목자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태양의 그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셨죠. 목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곳이 대낮보다도 더 환하게 비춘 것입니다. 와, 빛이다 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목자들은 무서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에게 나타난 이유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 소식은 너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만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다.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목자들이여 들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는 그리스도 주께서 마침내 태어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주는, 그 메시아는 바로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을 합니다. 이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를 너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볼 수 있다. 너희들이 그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표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너희가 가면 반드시 특별한 이런 분을 만날 텐데 그 메시아된 표지가 무엇인가? 그분이 메시아된 표지가 무엇인가? 바로 구유에 누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이야기와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이 두 개의 별도의 에피소드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주는 링크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라는 것이.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구유에 아기가 누여 있지만 그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는 바로 이 아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좀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실제로 태어나셨다, 이 선포가 있으니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천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성경 그대로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군은 하늘의 군대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시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무수한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쫙 나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나타난 천군 천사의 찬송, 그리고 호련히 그 천군 천사의 찬송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목자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두움이지만 그 전의 어두움과는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두움 속에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오는데 핵심 동사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두 번째 동사는 무엇일까요? 보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보자라는 거예요. 합하면 뭡니까? 가서 보자. 언제? 이제. 이 한밤중에.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난 영광이었기 때문에 당장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빨리 갔다. 그리고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마침내 찾아내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아기, 누인 아기, 그들을 찾아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0명, 200명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단 2명만이라도요, 단 2명만이라도 그 아기들 단 둘이라도 누가 진짜 메시아이냐,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없으면은요, 이 아기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진짜 메시아냐? 진짜 메시아를 찾아야죠. 진짜 구세주를 찾아야죠. 누가 진짜 구세주인가? 어디에 누워 있는 아기가 진짜라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탄절에 본 수많은 이 뭐라고 할까요? 로맨틱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이 말 먹이통이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 여물통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깨끗한 양들과 잘 정결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 말들과 점잖은 소들, 괜찮은 염소들, 이런 아이들이 말 옆에, 여물통의 옆에 서 있고 그 여물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들어 누워 계시는 그런 아주 로맨틱한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물통, 구유의 아기가 놓여 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말구유에 놓아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문제가 돼요. 우리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소, 양, 깨끗한 말이 아닙니다. 목욕 재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잘 준비된 목욕 재개한 양과 소들이 아니고, 걔네들은 그냥 보통 소와 양들이었어요. 똥 싸고 냄새 나고,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냄새 없애려고 얼마나 주인들이 노력을 해요. 목욕 자주 씻겨주고 냄새 나는 걸로 닦아주고 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냄새가 나요. 가만 놔둔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냄새 나는 곳, 냄새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병균이거든요. 바이러스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아기를 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트위터에, 유튜브에 막 찍어가지고,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구유통에 넣어놓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세입니다. 사실 요즘 아기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어져요. 왜 저러는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바로 그 찢어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구유에 누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처참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여러분, 이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말도 안, 그게 말이 안 되냐?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를 구유에 누려 놓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은요, 더 말이 안 되는,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누가 저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구유에 놓인 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에 항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는 여물통에 누워주셨고요, 죽을 때는 나무 십자가에 누워주셨고요, 돌아가셔서는 돌무덤에 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누우신 게 아니라 늘 누워주신 인생으로 나타나요. 바로 이렇게 참 힘이 없는, 늘 누군가에 의해서 누워지는데, 그의 이름은, 그의 직함은 무엇이냐면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천하의 주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온 우주의 주가 어떻게 여물통에 누워있고 십자가에 달리며 돌무덤에 누워져 있는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이 말이 안 되는 지독한 역사를 통해,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넘어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구유에 놓인 아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고 그것이 표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앞에 말씀이 드렸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런데 그 실체는 어떤 겁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실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구유에 낙인 아기를 왜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누가복음 2장은요, 사실 굉장히 너무너무 잘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고 너무나 중요한 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대비하느냐,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느냐라는 것이. 누가 참된 통치자냐,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은 아주 깔끔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권력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로 아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뭘로 입증이 되는 걸까요? 제가 일부 때 말하면서도 참 쑥스러웠습니다만, 저는 방위입니다. 군대를 방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방위 나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인간은 처음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가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말년병장하고 그 다음에 고참 상병하고 신병이 들어오면 신병을 데리고 놉니다. 약간 괴롭힌다기보다는 이 신병을 약간 이렇게 군기를 잡는 과정이 있어요. 말년병장이 말합니다. 야, 상병한테 격려하지 마. 상병은 말합니다. 야, 말년병장한테 격려하지 마. 신병은 그 사이에 껴서 죽을 노릇입니다. 왜요? 말년병장 말을 듣자니 누구랑 더 군대 생활을 오래 해요? 상병이랑 오래 생활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상병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상병 말을 듣자라고 하니까 누가 계급이 더 높아요?
굉장히 계급이 더 높은 거예요. 개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쩔쩔매는 거죠. 그걸 보고 서로 깔깔댑니다. 예. 여러분, 권력이 살아있다.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뭘로 입증이 됩니까? 그 사람 말이 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통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1절과 3절을 읽으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마디를 합니다. 호적해라. 천하는 호적해라. 한마디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갑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살아있는 권력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애쓰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말에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영향력 있게 하려고요. 좋게는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독거려주면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합니다. 나쁘게는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이게 여러 가지 말을 풀어가지고 내 말을 듣게끔 만듭니다. 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얘기를 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권력이 너무너무 강력한 권력이다. 이 권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인가?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이사라니까 좀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이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쩔쩔매게 만들고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것을 추앙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놓이게 만드는 오늘날의 가이사는 무엇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긴장이 되고 그것을 놓칠까 봐 우리 마음이 떨림이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돈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내게 어떻게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누가 세상을 다스려요?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이 간절함이 그 세상 앞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쫄쫄이 알거지가 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과연 세상을 다스리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가이사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카드로 무엇을 내세웠느냐면 강력한 로마의 군대, 엄격한 법치, 정교한 하이테크, 이것이 가이사가 로마를 다스리는 카드였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카드였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뭘로 보여주십니까? 목자들이 보았던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러나 그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신 카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카드는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였어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강보에 쌓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막강한 세상의 권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냘픈 존재예요. 그냥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순식간에 꺼져버릴 촛불과도 같은 존재가 이 아기였어요. 여러분, 이 아기는요, 그냥 가만 놔둬도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고 죽어버릴 존재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구유에 누겨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아기가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에까지 오는 150km의 여정도 견뎌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1000몇백 킬로미터의 여정도 견뎌냅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그 1000몇백 킬로미터의 여정도 그 아기가 견뎌냅니다. 누가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막강한 세상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라는 것이.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으로 끝입니까? 강철의 창건과 십자가의 그 매몰찬 쇠못의 고통과 함께 찾아온 사망의 권세도 그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고 항상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내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진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부활의 승리, 승천의 권능, 재림의 영광으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능력 있는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막강한 세상의 권세, 지금 이 모습이에요. 가이사의 권세 앞에, 온 천하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가이사의 권세 앞에 구유에 누인 보잘것없는 한 아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가, 그는 어떻게 능력 있으신가 하는 것을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노래 부르지만 내일부터 맞이하셔야 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절벽들이 있어요. 오르지 못할 높은 절벽과 같은 현실을 맞이해. 어떤 때는 깊은 낭떠러지, 여기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앞에 홀로 서야만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나의 무력함 속에 낭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죠. 저는 바다에서 배를 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영상만 봐도 어떤 때는 아득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태풍 몰아칠 때 2m, 3m짜리 파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다의 한가운데서 마주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파도의 모습들은요, 10m, 20m, 30m의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큰 상선이나 거대한 군함도 그 파도 앞에 아득하게 떨어지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상선이나 군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아요? 작은 뗏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뗏목에 겨우 나 하나 정말 그 위에 아둥바둥거리면서 정말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뗏목에 지나지 않는 뗏목에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대한 집체 같은 파도에 휘말리게 되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고 소멸될 것 같고 바다에 빨려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사업이 몰락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정말 우리를 덮쳐버리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 산산이 조각날 것 같은 우리.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대한 파도에 밀리고 그런 건너지 못할 이 바다 앞에 서서 또 이 아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확증해 주십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놓인 아기가 그 거대한 세상의 권세 앞에 소멸되고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 소멸되고 사라질 것 같았던 아기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북돋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강함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너무나 연약한, 이 현실과 상황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구유에 누긴 아기 예수를 통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담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지난 2년을 겪어오면서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의 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상한 마음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가는데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마음에 하여튼 희한함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희한한 마음을 돌파하고 뚫고 이 마음들을 이겨내게 만들고 그 마음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유에 누인 아기였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를 붙드시고 그 아기를 보호하시고 그 아기를 통해 하실 모든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내가 아니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시고 그 아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유에 놓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가지고 계셨지만 그 아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보호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며 우리를 다시 살려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저를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